예, 오늘 에스더서 2장은 1장에서 이제 폐위된 그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요,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새로운 왕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보다 이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숨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에는요,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드라마에는요,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 1장이 와스디의 장이었다면 2장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연출자에게 캐스팅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에스더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에스더 2장을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깨가 막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 권력자들, 대통령, 정치가들, 또 왕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요, 바로 주인공인 에스더가 이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모든 배경과 환경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배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왕과 또 화려한 잔치, 권력자들이 나온다면 2장에서는요, 그 신하들의 진언을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배열하십니다. 1장에서는요, 에스더 안 나와요. 1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안 나옵니다. 이들은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보잘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비극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된 에스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에스더 1장에 언급된 그런 권력자들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한번. 이들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에 이런 말씀 있죠.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보세요. 다 나오죠. 이름이 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잘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 위에 있어요. 아, 황제가 카이사르구나. 빌라도가 총독이구나. 이런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얼굴이 다 이러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진짜 믿으시나요?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죠. 그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근데 그분께서 오시면 드러날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구나. 이 땅의 왕이 되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실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에스더서 1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는 왕과 권력자들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73편에 보시면 다윗이 미끌릴 뻔한 거 있습니다. 내용이요. 왜 사악한 자가 잘 되지? 왜 저렇게 악한 인간이 잘 되지? 번영하지, 형통하지? 그리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지?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백트라이딩 될 뻔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보내실 것임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에스더서와 마찬가지예요. 왕들과 권력자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한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점점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눈에 띄지도 못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에스더처럼요 인생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운동회 때 사진 찍으면 같은 반 사진 찍잖아요. 항상 누구를 보세요? 항상. 자기 자식을 보잖아요. 자식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자기의 아들에게 눈이 향해 계십니다. 그 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아주 feeling small, 아주 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은 왜 주신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천연왕국 때 우리 뭐를 하실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겁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요.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그렇죠. 1000년 동안 또 영원이에요. 이게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전제하시죠? 하나님은요, 앞으로 다가올 유대인 대학살을 위해서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A.B. 심슨.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자신의 영웅들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요, 그 기근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삶을 지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든가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계획했던 사악한 하만의 핍박 속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배교가 횡행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신약교회가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다 철수시켜 버린다면, 이게 일명 휴거입니다. 휴거. 이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영적 심판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될 수 있었던 요소들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수에로 왕의 인간적인 고독입니다. 여기 에스더 1장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의 그 왕국의 통치자였던 아수에로 왕의 일상이 나옵니다. 근데 2장에 오니까 이 왕의 색다른 모습이 나와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 일들 후에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이 일들 후에.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은 1장의 시점에서 4년이 지난 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아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여기 보세요. 지금 1장은요,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형적으로요, 며칠 동안 잔치를 했어요? 180일이죠. 그럼 3년 더하기 180, 3년 반이 돼요. 이 모형적인 교리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지금 3년이 되었을 이야기니까 에스더서 2장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2장 16절 말씀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의 시점이고 2장 1절은 그 1년 전이었던 겁니다. 12개월 준비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에스더 2장은요, 2장 초반은 3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리스 정복을 나섭니다. 그리스 정벌. 자기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패전합니다.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명예 대신에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쓰라린 상처를 안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은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시점에 일어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패배한 왕이 수산궁에 들어왔을 때 생각난 것은 옛 부인 와스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요, 바깥 세상에 나가서 바깥일에 실패를 하고 실망을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는 남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의 좌절과 패배의 상처도 쓰라린 것인데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당연히 위로해야 될 아내가 오히려 더 긁으면 이런 남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주위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워줄 수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조강지처는 없었습니다. 그 아내의 빈자리,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고독,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왕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티 대신에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잘 보세요. 이 신하들은 지금 와스디가 다시 왕비로 복권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에서 와스디의 폐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시 복권되면 못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게 아니에요. 그 7 왕비 가문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였던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복권되었다면 와스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악한 하만과 협력했을 것입니다. 이 종들은요,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처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왕은 승낙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고독. 여러분, 고독이 좋은 거예요. 고독을 즐기세요. 저는 항상 고독을 즐기는데 주로 토요일 날 고독을 즐겨요. 저녁 때부터 밖에 나가서 혼자. 여러분, 이 왕의 고독이요, 에스더서의 왕비 간택을 준비하게 된 한 가지 역사적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초중학생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될 수 있었던 요소들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순종. 우선 10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더라. 20절 보세요. 시작. 모르드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보세요. 에스더는요,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항상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칙령으로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함께 모여서 해계의 보호를 받았을 때도요, 또 에스더도요, 왕의 집으로 이끌려가서 여인들을 지키는 자 해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에스더는요, 자기 위에 세워졌던 권위 해계를 기쁘게 합니다. 왕의 눈에 들기 전에 먼저 해계로부터 친절을 입습니다. 해계로부터. 에스더는요, 해계가 지정해 준 것 이외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를 관리하고 있던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따랐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요, 1장에서 남편 아하수에로의 권위에 불순종한 폐위당한 와스디와 대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중에서.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낙태까지 축복하잖아요, 지금요. 더 이상 사람들은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권위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 되게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어요. 또 자녀가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가출하네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많이 바뀐 거예요. 또 아내들이 여건주의의 사조 속에서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듣기 좋은 설교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근은요, 이미 예언된 것이지만 권위의 상실과 함께 이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하느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영역에서의 위임받은 권위가 파괴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권위이든 남편의 권위이든 선생님의 권위이든 국가 공권력의 권위이든 교회에 세우신 권위이든 그 권위에 순종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모든 교만한 목들이 숙여지고 굳어진 무릎이 꿇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적 권위들이요,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요,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잖아요. 바른 권위를 행사하잖아요. 바르게 권위 아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에 대한 도전, 반항, 자기 주장, 이게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위에 세우신 권위에 대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장님도 그냥 못 해먹겠대요.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못 해먹겠대요. 직장 보스들이. 또 경찰관도 못 해먹겠대요. 경찰관이 동네 북이에요, 지금은요. 경찰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국가 공권력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단장해야 될 가장 소중한 캐릭터, 성품 하나로 순종을 강조해요. 순종. 오늘 이 시대에서 순종을 얼마나 미덕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가 영향을 받아서요, 뭔가 반응하고 뒤집어 엎는 것을 삶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 간 신병들을 보세요. 지휘관들이요, 신병 눈치 보느라고 뭘 시키지도 못한대요. 청와대에 글 올릴까봐. 자기 몸살이기 바빠가지고요. 물론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저항이나 도전이 필요한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이 왜곡되고 전도된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순종의 미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인들의 인격적인 단장 가운데 가장 소중한 단장을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순종의 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덕. 여러분, 여인의 속사람, 속단장의 으뜸이 순종이었습니다. 특히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 칭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복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상해 보이죠? 어떻게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라를 여성도들에게 믿음의 기감으로 제시했습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에스더도요, 사라와 마찬가지로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아름다운 덕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가 했던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셨던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을 에스더의 순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을 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왕이요 세웠던 이 헤게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에스더는 헤게와 일면식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헤게의 친절을 얻습니다. 헤게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건 마치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관수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셉이요.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그 내시들의 통치자로부터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비슷합니다. 에스더도요 여인들을 관리하는 자 헤게로부터 친절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의 가문과 에스더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십니다. 헤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에스더를 왕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쓰시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의 삶을 후원하고 지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베드니 침례교회가 창립될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제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분들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간증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헤게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왕궁에서요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편지의 추신처럼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21절. 여기 지금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드게의 관직은 왕의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리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암살자 이름까지 나오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통보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그 영모는 분쇄되었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왕 앞에서 연대기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고발로 이 영모가 분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어요. 왕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출했던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에스더 6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을 대량 학살로부터 구하는 하나의 커다란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구출하는 커다란 공로를 세웠음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에게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는 일체의 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왕이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잘 못 자다가 갑자기 연대기 기록을 들춰보다가 이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드라마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왕의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 사실들이 영원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들은요 믿음으로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열매들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1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동료 제수를 도와주었지만 그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의 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지금 현재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행하다가 지쳐버려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요, 당장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낙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왕관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넘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동적 능동형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에스더를 보다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과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함께 모여 해계의 보호를 받을 때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들을 지키는 자 해계의 보호를 받더라. 여기 잘 보세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세요. 동사. 세 개의 동사를 보시면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게 능동태로 번역했지만 영어를 보시면 was heard 되어 있죠. 들려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were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여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에스더 다음에 was brought 되어 있죠. 인도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동사가 다 흥미롭게도 다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는 에스더의 행동과 연관돼서 동사가 다 능동태로 표현됩니다.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처녀가 해계를 기쁘게 함으로 그의 친절을 얻으니라. 해계를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스더가요, 능동적으로 해계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8절까지는 다 수동태입니다. 에스더가요, 수산용으로 끌려간 것은 자유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 따라서 타의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 이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에스더가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요,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자기 환경에 무너져서 매일 원망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속하게 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처해서도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 신자들이 추천하는 책 중에 이 워치만 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서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사람이 수동적인 인간이 돼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냥 끌려갑니다.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모습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이 단점이에요. 성경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가슴 아픈 상황 때문에 타이에서 시작된 타국 생활이었지만 일단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적응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펼쳐보자 했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자세가 에스더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분열됐습니다. 몸은 함께 살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또 아내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처럼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능동적으로요,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극단으로 아예 목사가 없는 곳으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의 극단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교제하면 되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희 배단심리가 왜 세워진 겁니까? 우리는 뭐 형제교회를 하거나 어떤 다른 교회를 하려고 장로교를 하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가 신약성경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가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 가장 가까운 게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교회세요. 여러분, 또 이런 것이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결혼한 형제님들, 또 특히 자매님들이 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들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지.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에게 시집와서 또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오도 답답하면 그런 한탄을 하겠는가만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왕에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맞춰서 잘 살아가셔야죠. 맨날 이런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자기 환경이 무너져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매일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허락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이런 면에서 내비게이션을 안내하시는 아주머니가 참 고마워요. 배울 게 참 많아요. 내비게이션 아주머니가.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회전입니다. 제가 잘못 뭔가 생각하고 가다가 우회전 안 했어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 아주머니는요, 뭐 왜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고생을 시켜? 이러면서 부시렁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좌회전하면 다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주머니가 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아주머니 부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한국인들 보면 남자들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녀 모두 삶의 짐이 참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게 현실이에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 쉬게 되고 삶이 버겁다고 지른 비명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됩니다. 에스더처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질서와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신약교회의 목적 얘기하면서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목회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배단의 모든 체들, 멤버가 50명이라면 50명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약교회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나부터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 처녀들과 후궁 또 왕비의 차이를 한번 적용해 보죠.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에요. 한 시간 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교리 내용은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절대 권력자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처녀들이 정결하게 할 물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무려 1년 동안 12개월 동안이나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녀를 기쁘게 여겨서 그녀를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후궁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궁들은 그녀를 기쁘게 여겨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아수르 왕에 나가는데 12개월 동안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12개월 동안 정결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정결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셨습니까? 그래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한 번은 만나셨을 겁니다. 한 번은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혹시 후궁으로 사는 거 아니세요, 혹시? 왕비가 아니라. 여러분, 처녀들이요, 정결하게 한 뒤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요, 왕이 기쁘게 여겨서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비는요, 왕을 기쁘게 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옛 생명이 드러난다면, 우리 육신의 최고 좋은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눈먼 것이고 다리 저는 것이고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궁처럼 아무런 교제 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고 그분으로 단장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왕비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드러나신다면. 또 여러분, 처녀들이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마음을 오로지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럽히는 상태가 아니라 탐욕이나 우상을 제거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상태인지, 내 눈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해 있는지 한번 비춰보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